기도하심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감동케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는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레셀부터 아스도드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드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언약궤가 있다고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은 이들의 3만 명이 죽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크게 패배를 당하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와 비느하스의 아내도 충격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지독한 패배였습니다. 오늘 말씀 앞을 살펴보면 아무런 희망이 발견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러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도시였던 아스도드에 그것을 가져갔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통하여 자신들이 믿었던 다곤 신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고 더 나아가서 이 언약궤의 힘을 다곤 신이 다시 이제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다곤 신전에 가서 살펴보니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받고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곤상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곤상이 다시 얼굴을 땅에 받고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목이 부러지고 두 팔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 부러진 것들이 문지방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다곤상은 몸통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연실색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매우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다곤 신전에 있는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만큼 이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패했어도 하나님은 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창조주, 모든 이들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절대로 패하시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이렇게 패하지 않으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잠시 준 것은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라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악한 권세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그냥 세워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곤상이 깨진 것처럼 악은 무너지고 정의와 사랑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훗날 이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며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자신들을 구원해 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철저히 파괴했던 바벨론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의 신은 보잘것없다. 우리의 신인 마루둑이 최고다. 이렇게 이들을 조롱하고 놀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은 마르둑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셨다. 지금 흥황하는 바벨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말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문명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세상의 모든 죄악과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회개케 하는 십자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십자가요,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침묵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러한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실수와 실패를 하기도 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때로 오늘 상황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치는 모든 원수들은 무너뜨리실 것이요, 악한 권세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해서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은 영광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그 결단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믿기로 결단한 믿음이 담겨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순종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우치시고
죄악과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주님은 새로운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바라봅니다. 때때로 주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 굳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연약한 삶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시오, 때로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심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이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더욱더 선하고 좋은 것들을 허락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오,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러한 주님을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며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